반갑습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의 류정빈입니다. 실록의 계절 6월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권동주 소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사님 벌써 6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참 어김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몇 달간 정지되었지만 자연의 변화는 어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6월은 이제 만물의 생명력이 활짝 드러나는 계절이죠. 네. 이번에 이런 6월을 맞이해서 모든 생명력이 더욱더 밝아지고 건강한 그런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좀 건강에 좀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될 시기 같아요. 예, 그러면은 개벽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예. 이번 달 표지는 강원도 영월의 한반도 지형이 실렸습니다. 정확하게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인데요. 2015년에 한반도 습지라는 이름으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곳입니다.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표지에 그 의미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사는 종도사님 도훈, 태상 종도사님 도훈, 진리를 만나는 기쁨, 진리 코드로 문화 읽기, 펀 잉글리시, 한국사 왜곡의 결정적 사건 8가지, 지구촌 개벽 뉴스 해서 총 7개 꼭지입니다. 먼저 도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증산도는 인류의 진정한 미래를 여는 유일한 희망,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 서두에 종도사님께서 이 우주의 환절기, 지금 가을 개벽의 그 문턱에서 진정으로 잘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세상에 잘 나가고 또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 과연 누가 가장 잘난 사람일까요? 먼저 종도사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주의 환절기, 가을 개벽의 문턱에서 진정으로 잘난 사람은 누구인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의 권력, 금력을 잡은 자가 결코 아니다. 진정으로 잘난 사람은 비록 천상, 조상의 영적 힘이 약해도 그 음덕이 적어도 의지가 강해서 조상에게 달려드는 척신들의 원한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신명들의 실체를 알고 그들을 해원시켜서 그들도 살고 조상도 살고 나도 잘 되는 진정한 진리 중심적인 주인공이 가장 잘난 사람이다. 수호사님, 상제님 말씀에 보면 조상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죠. 조상님의 공덕이 바탕이 돼서 그 후손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는 그 기운이 열린다, 이런 그런 뜻인데요. 이건 이제 조상님의 역할을 강조하신 말씀인데, 종도사님께서는 자손의 의지가 강해서 조상에게 달려드는 척신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또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그 상제님 말씀과는 조금 그 결이 좀 다릅니다.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조상보다는 인간의 노력 그리고 의지를 더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종도사님께서는 그 조상 줄이 약하면 자손도 같이 이제 거꾸러지지만 반대로 자손이 진리를 체험하여 의지가 강해지면 조상이 자손의 진실한 그 일심 법력에 감동받아서 이 조상의 힘도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자손의 노력에 의해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손의 일심 법력에 조상님들이 감동을 받는다. 이제 그 구절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그만큼 이제 법력, 이제 다른 말로는 진리 의식이 소중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태울주의 훈자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이렇게 내려주셨는데요. 그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벽지 13쪽입니다. 진리는 한 글자로 일이다. 진리는 천부경에서
일시무실할 때의 일.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 하나를 우주광명 환이라 한다. 그것이 겉으로 환하게 드러난 것이 우주광명이다. 그런데 그것을 내면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주의 저 깊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hum이다. 외면으로는 우주광명 환이요, 내면으로는 우주의 법신 hum이다. 종도사님께서 태울주의 핵심 hum을 지난 1만 년 세월 진리의 결정적 근원,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hum은 모든 진리의 법종자다. hum은 이 우주의 진리, 생명, 빛, 치유, 그리고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 내려주셨어요. 예, 이번 개벽지를 보면 그 태울주의 그 전주곡 옴마니 밤메 훔과 오마훔 바저라 그룹 바떠마 시띠 훔 등을 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디팍 초프라와 함께 미국 뉴욕에서 이 방송국을 세워갖고 훔자를 이용하여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r silence? Om is better. I am Om. So hum. You know, so is the sound of the breath. Okay, so when you inhale, you say so. When you exhale, you say hum. So on the in breath, hum on the out breath. That's a fantastic mantra. So in the beginning, mentally. Yes, not out loud. Yeah. Okay. 이번에 종사님께서 이 태울주 수행을 아주 강조하셨는데요. 무극 때도 이 상제님 진리에 입도해서 가장 먼저 받는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이 태울주 아닙니까? 그렇죠. 종사님께서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좋은 점에 대해 6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몇 쪽이죠? 개벽지 15쪽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우선 그 첫째로 그 수행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담이 배출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담은 우리 몸에서 하루에 100mg씩 자연 생성되는 액체인데요. 이 한의학에서는 10병 9담이라고 해서 병이 10가지라고 한다면 이 9가지가 담이 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사람은 이 담이 오장육부에 축적이 되면서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데요. 이제 수행을 하면 이 담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출되면서 몸이 아주 이렇게 맑아집니다. 네. 둘째로 수행을 계속하면 영원 불멸의 그 신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상제님 말씀에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는 그 말씀이 있죠. 네. 그래서 오직 이 수행을 통해서만 내 영혼의 영원 불멸이 보장이 됩니다. 네. 셋째로 이 수행을 하면 막힌 기혈이 뚫리게 되죠. 특히 가을 개벽기 수행법, 이 태울주 동공을 통해서 기혈이 막힌 곳을 아주 빨리 이렇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수행은 내 몸속 머릿속에 있는 이 우주의 원신을 깨어나게 합니다. 다섯째로 이 태울주 수행을 하면 이제 신도가 열리게 되죠. 특히 이제 청수를 모시고 이제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가 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여섯째로는 이 태울주를 읽으면 병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변 도움부터 이 태울주의 가장 그 유명한 트레이드 마크가 만병통치 태울주 아닙니까? 그렇죠. 이 태울주는 약주문이다라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예, 6가지로 아주 태울주의 은혜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신 네 번째 그 원신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원신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대우주의 신, 조물주의 신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원신을 쓰지 못하고 이제 평생 이렇게 잠들어 있다고 하고요. 대신에 그 심장 속에 들어와 있는 식신을 쓰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이 태울주 수행은 식신을 쉬게 하고 그 원신을 깨어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원신과 식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개벽지 17쪽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호사님, 저번 시간에 그 상제님의 무국대도에 입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받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몇 가지가 더 있죠? 예, 사실 이제 그걸 몇 가지로 정리한다는 게 어폐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제 소견으로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첫째로 저희가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상제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종교의 성자들이 외치고 기다려왔던 그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선물이 과연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두 번째는 아버지 상제님과 함께 어머니 태모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네네. 천지의 어머니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사실 이거는 경천동지할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제 기성 종교나 이제 철학에서 도저히 이거는 들을 수도 없고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모 고수부님의 이 존재를 만났다는 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와 천지의 어머니가 내려주신 진리 원전, 이 도전을 전수받았다는 것이죠. 네. 네 번째로 우주일련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이 우주일련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다지고 또 방황하는 삶에 종지부를 찍고 인생의 의미와 이 삶의 목적을 찾게 되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누구라도 입도를 하시는 분들은 태울주를 비롯하여 상계님께서 내려주신 그 주문들을 전수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태울주는 우주 진리의 최종 결론이고 네. 개벽기에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약 아닙니까? 이 태울주의 무한한 그 은혜가 다섯 번째이고요. 여섯 번째는 상제님, 태모님께서 이 천지 공사를 통해서 열어주신 후천 성경 세상입니다. 네. 바로 이 온 인류가 꿈꿔온 이 상생의 조화 낙원이죠. 전쟁과 갈등이 없는 우주 일가의 지상 낙원 세상. 그걸 여섯 번째로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산도를 만남으로써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우리의 본래 원령 문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네. 정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한국인, 진정한 대한국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여덟 번째 선물은 환단국이 역주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국대도의 선물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네. 류소사님, 이런 선물을 다 받아보니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또 그 저도 정리가 됐는데 참 이렇게 과분한 어떤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마지막에 증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국통맥을 되찾고 우리 역사 문화를 되찾게 된 것은 이제 증산도가 우리 민족에게 내려주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개벽지 21쪽에 이와 관련된 종사님 말씀이 있는데요. 증산도는 한국의 국교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구천년 역사를 바르게 알리는 운동을 하면서 동학을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 9천년 역사의 국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증산도는 한국의 국교다. 증산도는 9천년 역사의 정통이다. 증산도는 9천년 역사 문화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증산도는 살아있는 우주이고 살아있는 온 우주의 역사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님의 5만 년 대도, 무국대도를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그 무국대도가 바로 증산도다.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증산도는 가을 문화, 5만 년 생활 문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 이번 달에는 그 태월주의 역사적 유래에 대한 말씀과 이 수행 문화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네. 좀 전에 류소사님 말씀하신 원신과 식신의 개념, 그리고 이제 22쪽에 나오는, 한번 볼까요? 네. 22쪽에 나오는 성명정의 가르침도 이제 우리가 태월주 수행 문화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는 역사 대세가 태울주가 세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행 문화가 이 세상 문화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이미 들어왔다고 보고요. 이날 그 종도사님께서는 태울주 전공과 동공을 신입 도생들과 함께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나름대로 또 태울주의 조화를 체험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앞으로 이런 태울주 체험 문화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은 태상종도사님 도운 시간입니다. 개벽지 28쪽인데요. 일편단심과 정성으로 신앙하라는 제하로 도기 132년 5월에 청주에서 내려주신 도운 말씀입니다. 예, 먼저 이 서두에서 상제님 진리는 기복 신앙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개벽 진리, 개벽 사상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기복 신앙을 했다. 1000년 전 사람도 그랬고 1000년 후 사람도 그랬다. 현재 신앙하는 사람도 그렇고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지이다 하고 많은 역사적 종교에서 각색 신도가 그렇게 구복 신앙을 했다. 지나간 세상은 개벽이라는 커다란 변화가 없던 봄, 여름 세상이다. 그러니 어떻게 신앙하든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신앙해서는 안 된다. 상제님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다. 상제님 진리는 개벽 진리이기 때문에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진리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제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살리러 오신 분이지 잘 믿어서 무슨 복 받으라는 말 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환단고기 단군세기 그 서문에서 천하만사 선제지하야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천하만사는 무엇보다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물에는 그 번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산도는 구복신앙이 아닌 개벽 사상이다는 말씀은 우리 정산도의 그 번지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네네. 크게 가슴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이제 태사부님께서 우리 증산도의 사명이라는 것은 문화혁명이다. 우리 일은 새 세상, 새 문화를 개창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내리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의 신법은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하죠. 먼저 우리들의 사상 무장이 아주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 말씀 중에 또 태산절정에 갱진일보다 이런 말씀도 내려주셨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산절정에 갱진일보라는 문구가 있다. 태산의 끊어진 이마에서 다시 한 걸음을 더 나가라는 것이다. 태산은 저 산동성에 있는 산인데 그 산정에서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냥 떨어져서 죽을 것 아닌가. 그런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서 활동하지 않으면, 다 바치는 정성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을 하지 못한다. 태산절정의 갱진일보. 원래 이거는 이제 선가에서 수행자들이 하는 그 우리들의 그 묵은 정신,
안주하는 그런 마음을 크게 각성케 하는 그 말씀인데요. 예, 우리 이런 이 천하사 신앙인데요. 이제 그런 정신이 아니고서는 이게 빛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상 이 위대한 그 족적을 남긴 모든 사람들이 일심이 아니고서는 그런 업적을 만들지 못했겠죠. 생사의 경계에서 모든 걸 바치는 그런 일심이 아니고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페이지 31쪽을 보면요. 네. 상제님은 이 세상을 위해 봉사를 하고 가셨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들의 그 신법을 크게 각성시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상제님은 이 세상에서 봉사를 하고 가셨다. 전 인류를 위해서, 후천 5만 년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신 것이다. 사람은 평생을 봉사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 속에서 패배당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이란 다 봉사하다가 가는 것이다. 봉사란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잘난 척해야 소용없다. 최후의 승리는 봉사하는 데 있다. 우리 신도들은 절대로 봉사 정신을 가져라. 지난달에 배운 이 지산 겸괴의 그 겸손과 이 봉사는 서로 한 본체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네. 겸손이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봉사라고 보는데요. 또 이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이 겸손을 체득할 수 있고 또 이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공덕을 쌓은 분이 이마두 대성사님이신데요. 그 이마두 대성사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이제 이렇게 같이 신앙을 하면서 느껴보면은 그 봉사라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많은 그 생각이 와닿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생님들의 살아있는 구도 열정을 느껴보는 진리를 만나는 기쁨 시간입니다. 개벽지 47쪽입니다. 오늘은 그 두 분의 도생님들의 사연 중에요. 한 분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고 다른 한 분의 사연의 핵심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향 마두도장에서 입도하신 문현철 도생님 사연인데요. 예, 이분은 특이하게 그 청소년기에는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네. 대학교 때는 이제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기성 종교에 대해 또 나름대로 이해와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분은 이제 절에 가면 마음이 안정되곤 했는데 어떤 정신적 반향을 얻지 못했고 부처님도 이제 그냥 형상만 존재하는 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기성 종교의 그 가르침에 그 만족을 결국 못한 것이죠. 그러다 우연히 길거리 포교를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대진 성주회라는 곳을 한 달간 다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곳에도 경전에 체계성도 없고 또 내용도 이렇게 부실해서 의구심과 이 방황을 계속 하였다고 하네요. 예, 그 이분이 올해 초에 우연히 교보문고에서 이것이 개벽이다를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책의 내용과 목차를 보는 순간에 이 책이 바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제 불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이제 종교적으로 의문을 품고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교리 체계를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어떤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마치 그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환희에 찬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참 이분 이제 사례를 읽으면서 참 이렇게 준비된 일꾼이다. 그 진리 인연이 참 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예. 한편 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가장 그 절망인 순간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너무 이렇게 앞이 깜깜한 그 상황에서 가장 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도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인생의 빛과 그 희망을 찾았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이 정산도의 진리, 이 개벽 진리의 어떤 위대성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 수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벽책을 통해 이 불교와 기독교에서 의구심을 품었던 그 하나님이신 이 상제님과 이 조상님과 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 변화의 이치, 선천상극 세상이 끝나고 후천 상생 세상이 오기 전에 가을 개벽이라는 대변력기가 현재 이 시점이라는 것,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출현을 하는지 등에 대한 그 이해를 나름대로 하게 되었고 이제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및 미주 대륙의 여러 예언가들의 이 메시지와 향후 이 상제님께서 미륵불로 오시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씀 등의 책 내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이 책의 이 진가를 알아본 그 케이스인데 네네. 특히 여기저기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이 방황을 하다가 개벽책이나 이 진리책을 통해 이 총체적인 해답을 찾고 입도하는 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황이 깊은 만큼 그 진리가 굉장히 그 가깝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분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형식으로든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제님의 모습을 뵙기를 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갈구를 했었는데, 몇 분 뒤에 그 머리에 관을 쓰신 분의 모습이 수행 중에 이제 그 눈 감은 상태에서 보여서 처음에는 이제 조상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기도 후에 인터넷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모습이 바로 그 상제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었다고 합니다. 상제님을 간절히 뵙기를 원하니까 이제 상제님께서 모습을 보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뒤에는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벽책의 맨 뒤쪽에 그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 연락처에서 고향 마도도장을 그 찾아가지고 밤늦게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구도의 열정이 대단한 분이라는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네요. 그 이분이 도장 방문 그 다음 날부터 이 정산도 진리를 이제 공부하게 되었는데, 도장 그 수호사님으로부터 모든 세상 가르침은 이 진리의 삼박자, 이신사 이 세 가지 원리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네. 수십 년간 자신이 고민해왔던 모든 문제의 그 해답이 정산도에 다 있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분도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통해서 들어오셨는데, 이것이 개벽이다 책은 우리나라 굉장한 스테디셀러죠. 많은 분들이 좀 앞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경주 노소도장의 조영희 도생님인데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우리 역사, 그 동양 철학, 주역, 명리학 등 이제 이런 공부를 쭉 해왔었는데 이제 성에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연하게 페이스북에서 생존의 비밀책 무료 발송 이벤트 이제 이런 그 멘트를 보고 그 참여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생존의 비밀책을 받아서 이제 읽어보게 되었는데, 안성 봉산도장의 김현희 도생님으로부터 이제 도장의 안내를 받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이제 자료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전달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도장에 방문해서 21일 정성 수행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 8강 공부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왜 이제야 이 진리를 이렇게 알게 됐을까? 그 좀 더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생겼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증산도 진리를 처음 만났을 때 사실 누구나 이렇게 갖게 되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각기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인연의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시 기운, 즉 네. 때는 그 때가 있고 운은 그 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 상제님 진리를 늦게 만난 것에 대해서 늦은 게 또 빠른 것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그 도생님들의 수기를 보면은 참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그 상생 방송을 통해서 기본적인 진리 교육은 이미 다 된 상태에서 도장을 방문하시고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번 시간은 펀 잉글리시 시간입니다. 115쪽입니다. 인류 최초의 경전, 상제님이 게시해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인 천부경에 대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천부경을 영어로 The Scripture of Heavenly Code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Fun English의 켈리쌤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어린 시절 상제님의 시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봤었죠? 오늘은 새 친구 티미와 함께 복습해 볼까요? Hi, I'm Timmy. I'll tell you a poem written by 상제님 during his childhood. Poise to reef far. I fear the earth will collapse. Poise to shout loudly. I fear heaven will be startled. Great! 어린 시절 상제님의 비범함을 알 수 있는 시였죠? 자, 오늘의 주제는 천부경이에요. 먼저 천부경이 어떤 글인지 다이얼로그를 들어볼까요? Let's recite the 천부경, the scripture of heavenly code. 천부경 is made up of 81 characters, and it contains the principles of cosmic creation. 천부경 is humanity's first ever scripture from 9,000 years ago.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천부경은 9,000년 전 최초의 국가 한국 때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문자가 생기면서 글자로 남겨졌어요. 지금의 천부경은 81개의 한자로 되어 있답니다. 그럼 천부경이 어떤 글인지 영어로 배워볼까요? 오늘도 영어 공부를 함께할 레이스예요. Hi, 레이시. Hi, Teacher Kelly. 레이시, 오늘 배워볼 주제는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이요? 저 천부경 다 외웠어요. 일시무시일이요 석삼등 문인본이니라. 와우, 역시 레이스예요. 근데요 선생님, 천부경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우주가 생기고 둥글어가는 법칙이 천부경 81자에 다 들어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천부경을 레이시와 함께 영어로 배워볼까요? Let's go!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천부경을 영어로 공부해 볼 거예요. 천부경은 하늘천, 부호부, 글경으로 하늘의 이치를 담은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아하! 먼저 천부, 하늘의 부호는 Heavenly Code라고 해요. Heavenly Code. Heavenly Code. 선생님, 친구랑 얘기할 때 너랑 나랑 코드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그 코드예요? 맞아요. Code, 부호, 비밀, 암호라는 뜻이에요. 천부경은 하늘의 이치가 숫자로 암호화된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전은 Scripture이라고 해요. Scripture. Scripture. 그럼 천부경을 영어로 말해볼게요. The Scripture, 경전에 of Heavenly Code, 하늘의 암호가 담겨 있어요.
the scripture of heavenly code. The scripture of heavenly code. Good job. 암송하다에 recite 단어를 써서 첫 번째 문장 전체를 말해볼게요. Let's recite 천부경, the scripture of heavenly code. Let's recite 천부경, the scripture of heavenly code. Let's recite the scripture of heavenly code. Let's recite the scripture of heavenly code. Very good. 그럼 천부경이 몇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두 번째 문장에서 배워봐요. 리시, 천부경은 총 몇 자로 되어 있죠? 9, 9, 81. 81자요. 외우기 쉬워요, 선생님. 맞아요. 81자로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문장. 천부경은 81자로 되어 있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리시, 81을 영어로 말하기 전에 10부터 100까지 10단위 수를 먼저 말해볼까요? Okay, teacher. 10, 20, 30, 40, 50, 60, 70, 80, 90. Great! 아주 잘했어요. 그럼 81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80에 1을 붙여서 81. That's right. 81. 81 뒤에 글자 수인 character를 붙여서 말해볼게요. 81 characters. 81 characters. Very good. 그럼 두 번째 문장 전체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be made up of를 써서 말해볼게요. 천부경 is made up of 81 characters. 천부경 is made up of 81 characters. Good job. 그럼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봐요. 천부경 is made up of 81 characters. 천부경 is made up of 81 characters. Excellent. 좋아요. 그럼 천부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세 번째 문장을 배워봐요. 세 번째 문장이에요. 먼저 우주의 창조 법칙을 말해볼 건데요. 단어를 먼저 따라해봐요. 우주 cosmic, 우주 cosmic. 법칙은 principle, 법칙은 principle. 그리고 창조 creation, 그리고 창조 creation. 우주의 창조 법칙 the principles of cosmic creation. The principle of cosmic creation. Good. 이번에는 담겨 있다 이 뜻인 contain을 써서 전체 문장을 말해볼게요. contain, 담겨 있어요. 무엇이? The principles of cosmic creation, 우주의 창조 법칙이. 천부경 contains the principles of cosmic creation. 천부경 contains the principle of cosmic creation. Perfect.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천부경을 영어로 배워봤어요. 티미와 레이시가 오늘 배운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어 본대요. 레이시, are you ready? Of course, teacher. Let's get started. 일시무실 속삼극 무진본 천엘리 지일리 은일삼. 레이시, let's play together. Timmy, I'm busy. As you can see, I'm reciting the 천부경, the scripture of heavenly code. 이쪽 거 보기로. 천부경 sounds interesting, but is wrong. How many characters is it made up of? 81
81 characters total. And 천부경 contains the principle of cosmic creation. Wow! Where did it come from? It came from Hanguk 9,000 years ago. 9,000 years ago? That's amazing! Why don't you recite together? Okay.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이니삼 일적시거 무게화삼 So cute. 선생님, 상기님이 주신 선물 천부경을 더 많이 외워야겠어요. 좋아요, 레이시. 여러분도 오늘 영어 재미있었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Fun English 재미있게 공부해요. Thank you very much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예, 다음은 문화 작품이나 현상을 진리 코드로 풀어보는 진리 코드로 문화 읽기 시간입니다. 요즘 그 K-팝, 뭐 K-드라마, K-무비에 이제 이어서 접근한다. 말이 좀 이상한데 K-좀비라는 그 키워드가 세계를 또 휩쓰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좀비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이 오늘 대화 주제입니다. 개벽지 76쪽입니다. 전 세계 그 시청자로부터 폭발적인 그 관심을 얻었죠. 네. 킹덤 시즌이 공개 시점이 절묘하게도 코로나19가 폭발하는 그 시점이어서 이 예. 파급 효과가 더 컸습니다. 강령전에서 몰골이 끔찍한 괴물을 보았소. 아바마마께서는 어디 계시오? 이야기의 그 설정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이죠. 왕이 시도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 해원 조씨 일파가 그 왕을 다시 살려내는데 그 왕이 그 좀비가 된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서운 그 역병이 퍼지게 되죠. 네. 킹덤 시즌 1은 그 왕이 두창, 뭐 시도에 이렇게 걸리면서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두창이라면 천연두를 말하죠. 그 우리가 이제 예사롭게 볼 수 없는 대목인데 오프닝 화면을 보면은 왕에게 그 생사초를 먹이고 인당에 침을 놓아서 죽은 왕을 살리는 장면도 굉장히 또 인상적입니다. 용어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 역병의 이름이 생사역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병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 생사역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좀비들이 인간들의 피를 먹으려고 이제 인간들을 이렇게 습격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좀비, 그러니까 생사역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짐승처럼 변했어요. 사람의 살과 피 냄새만을 쫓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생사역들이 피의 굶주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작가에 의하면은 생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조선 민중의 배고픔과 고통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네요. 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이름 모를 계질에 걸려 뭐 몇천 명, 몇만 명의 어떤 백성들이 숨졌다. 약간 좀 그런 어떤 글귀에서 결국에는 배고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요. 시즌 2에서는 이제 혈통주의가 이제 키워드라고 합니다. 탐욕스러운 이 영상 조학주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그 조선 사회의 그 혈통지상주의를 꼬집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반발인지는 몰라도 시즌 2 마지막에는 이 세자가 이 왕의 핏줄이 아닌 사람을 동생이라고 속여서 왕으로 이렇게 내세우게 됩니다. 그 세자가 다시 왕이 되어서 모든 일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시청자들의 그 예상을 뒤엎는 그런 이야기 설정인데 시즌 3 이야기 전개가 아주 기대됩니다. 네, 그 시즌 3에서는 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주로 다뤄진다고 합니다. 그 인간 세상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원과 한인데요. 전쟁이 터지면 억울하게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의 기운이 폭발해서 역병이 대발하는데 이게 이제 자연의 법칙이고요. 킹덤에서 좀비인 생사역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드는 장면이 이 원한의 파괴력을 여지없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소식을 접하면서 저것이 단지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원인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그 요즘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염병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 인류의 그 문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새 문명을 맞이하게 될까 많이 궁금도 하는데 다가오는 괴질 대란의 그 위세를 느껴볼 수 있는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즌 3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항상 흥분되는 코너입니다. 한국사 왜곡의 결정적 사건 8가지 그 5번째 시간이고요. 개벽지 94쪽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임나일 본부의 허상을 밝힌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지난호까지 우리는 중화사관에 의한 역사 왜곡과 우리 자신이 소중화 의식에 젖어서 역사를 왜곡 말살했던 그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비견되는 일본에 의한 우리 역사 왜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흔히 일본을 가깝지만 먼 이웃 나라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네.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나 이 문화적으로 깊은 이 관련이 있죠. 여기에는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역사의 어떤 깊은 상처와 이 원한으로 그 심리적으로는 아직 먼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큰 상처를 꼽으라고 하면 1592년에 조선 시대에 일어난 임진왜란과 또 현대사에서 일제의 그 35년 그 강점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그에 대한 반성이 없죠. 현대사의 우리를 그 침략한 농거가 바로 오늘 살펴볼 1867년 메이지 유신 직후부터 본격화된 정한농과 그 주장의 그 뿌리인 임나 일본 부설입니다. 오늘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한론은 우리 대한을 정벌 또는 이제 정복한다는 그 침략의 어떤 주장인데요. 정한론이 발생하게 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사건이 있는데 바로 명치 유신입니다. 1853년에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서 이제 일본은 강제 개항됐고요. 1868년 왕정 복고와 함께 그 서양 문화를 완전히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기존의 판을 뒤집어 엎은 그 유신, 그러니까 즉 새로운 체제를 그 단행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 일본 왕이 그 메이지였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이제 우리 말로 명치 유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개항에서 명치 유신까지 그 총 15년간이 일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이 그 적극적으로 그 서구의 과학 문명과 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정치 세계도 입헌 군주제로 이렇게 전환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때 서구의 그 과학 문명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 서구 제국주의의 잘못된 그 정신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즉 이 서구 사회가 전 지구상으로 이 식민지를 경영하듯 일본도 이 식민지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이제 정한론이 있는 거죠. 예로부터 이제 문화를 전해준 이 서성의 나라인 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정한론의 근거가 바로 임나 일본 부설입니다. 임나 일본 부설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임나에 있었던 일본의 부, 그러니까 관청이라는 말인데요. 현재도 그 극우파 일본인들은 일본의 그 야마토해의 신공 황후가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해서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했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었고 6세기 중엽까지 자기들이 직접 지배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일명 이제 뭐 남선 경영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한반도 침략 행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임나 일본 부설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조선을 병합하는 것은 고대 영토를 되찾는 것이지 침략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궤변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패망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물러갔지만 아직도 그 일본의 교과서에는 가야가 곧 임나다 이렇게 명시가 돼서요. 지금 일본에서 그 이제 예전에 그 후손들은 잘못된 역사관을 계속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그 중학교 일본 교과서에 그 임나 일본부가 번듯이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 보고 전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네.
이 일본 서기의 그 임나 일본부설 그 주장의 그 모순점을 한번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그 임나 일본부란 이 명칭 자체부터 그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네. 즉 임나 일본부라는 그 명칭이 그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그 일본 서기 그 유라쿠 8년인 서기 464년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임나를 그 평정했다는 기록은 일본 서기 그 진구 49년인 서기 369년에 나옵니다. 이 두 기록은 약 100년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임나 평정은 369년에 하고 일본 부라는 그 이름은 464년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어디를 정복하고 나면 그 지역에 이를 관리하는 관청이나 그 비슷한 어떤 것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게 100년 이상 걸렸다는 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예, 지어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더구나 이제 일본이라는 국호는 훨씬 그 뒤인 이제 670년에 백제가 멸망한 그 이후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삼국사기에서는 670년에 외국이 국호를 바꿔서 일본이라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분명히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464년이라면은 일본이라는 국호가 생기기도 한참 전인데 임나일본부라는 관청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 기존 역사 사실과 배치되는 그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야마토 외의 그 통합 역사와 또 임나 경영의 그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이제 신공황후의 그 야마토 외 세력이 주변의 그 일본 열도를 통합하기 시작한 것은 6세기에 들어서야 이게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인 그 4세기에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는 것은 내부 성장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죠. 네네. 그 내부가 안정되어야 외부로 이렇게 진출하는 법 아닙니까? 또 그들의 주장대로 임나가 가야고 외가 임나를 200년 동안 지배를 했다면 우리나라 가야 지역에 일본 문화 그 유물이 이렇게 발굴이 되고 또 어떤 그런 요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야 지역의 발굴 자료들은요 4세기 이전과 5, 6세기의 문화에 그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일본 서기 해당 기사는 후대 역사 기록자가 이제 조작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이 모순은 그 가야의 멸망 후에도 임나라는 기록이 일본 서기에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562년 그 신라 진흥 대왕이 그 이사부와 사다함 등을 보내갖고 이 가야를 멸망시켰다는 그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 일본 서기에도 이제 562년 신라가 임나를 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삼국사기에는 가야에 관한 기사가 더 나오지 않지만 일본 서기에는 가야 멸망 이후에도 5번이나 더 임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멸망 후 80년이 지난 기록도 있습니다. 네. 이는 무엇을 과연 말해주겠습니까? 이 가야는 임나와는 완전히 다른 그 국가라는 것을 일본 서기가 증명해 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일부 강단사학자들은 임나가 가야다 이렇게 주장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임나가 이 가야라고 주장하는 이 강단 사학자들이 그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 세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 유교를 공부한 그 강수 선생의 고향이 임나 가량이라는 그 삼국사기의 기록이고요. 네. 둘째는 이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임나가라의 그 종발성에 이르러 기복시켰다는 그 광개토 태왕 비문의 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창원 복림사 이 정경대사의 출신이 임나왕족이라는 그 진경대사 비문의 그 기록인데요. 네. 그런데 이 기록들은 이제 임나가 가야라는 것을 명확하게는 알려주지 못하는 건데요. 그러죠. 첫 번째로 김춘추와 강수의 그 대화 속에서 강수는 분명 임나 가량이라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고요. 임나가 가야 지역이 맞다면 임나가 삼국사기 강수열전에 한 번 언급하는 데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뭐 신라봉기 등 이제 삼국의 봉기에 무수히 등장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 임나가 다수 기록되는 그 일본 서기와는 달리 삼국사기에는 겨우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제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증거로 주장하는
그 광개토 태양비의 임나가라와 진경 대사비의 그 임나왕족의 기록도 임나가라와 임나가 어디를 말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그 임나왕이 가야왕이라는 그 결정적인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 기록 모두 임나를 가야로 이렇게 비정할 만큼 그 결정적인 사료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식민사학자들의 어떤 주장을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뭔가 역사의 대맥, 큰 흐름이 있는데 자기만의 어떠한 그 설득과 논리를 집어넣고 맥으로 이렇게 본다는 그런 이해를 저는 이렇게 많이 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우리 강단 사학자들은 이 음이 이렇게 비슷하면 같은 지역으로 우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네. 일본 서기에 임나국, 임나, 의부가라, 미만화국, 가라 등이 이렇게 기록이 있고 아까 이렇게 살펴본 임나가량 또 임나가라의 그 기록이 있다고 해서 가야를 임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면 이는 이제 경강 부회일 뿐입니다. 음이 비슷할 뿐이지 가야와 가랑은 전혀 다르고 또 가야와 가라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대전과 대구가 뭐 같은 대자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뭐 같은 곳이다 이렇게 그렇죠. 칭하고 우긴다면은 이제 뭐 지리상식이 이제 전무한 사람이거나 뭐 정신병자라고 이제 칭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 1차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로 그 일본 서기에 임나국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기사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나자 거축자국 이천열이 북조해 이제 계림 지서남. 임나는 습구시 기타 큐슈국에서 이천열이 떨어져 있는데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예, 가야가 임나라는 일본의 주장은 이 구절만 제대로 봐도 이제 거짓말인 게 이제 명확해지죠. 일본 서기에는 임나국은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야가 임나가 되려면 가야의 북쪽이 바다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가야 지역에는 북쪽이 바다로 막힌 곳이 없죠. 그러니까 신공항후 시절에 대구와 경상북도가 바다였다. 뭐 이거는 좀 웃긴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환단고기를 가지고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 환단고기 태백일사 임나의 그 위치에 대해서 분명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해당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나자는 본제 대마도 서북계 하니 북조해하고 이후 치왈 국미성이요. 임나는 본래 대마도의 서북 경계에 위치하여 북쪽은 바다에 막혀 있으며 다스리는 곳을 국미성이라 했다. 후에 대마 이도가 수위 임나 소제 고로 자시로 임나는 내 대마 전칭야라. 뒤에 대마도 두 섬이 마침내 임나의 통제를 받게 되어 이때부터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환단고기에는 임나는 대마도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나는 그 삼가라로 나뉘어 있고 가라는 이 중심이 되는 업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삼가라는 좌호가라, 인위가라, 계지가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각각 신라, 고구려, 백제가 통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광개토 태왕 10년인 서기 400년에 가서 이 고구려에 모두 거기에 기속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나가라 또 임나와 가라의 그 수수께끼가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 서기와 환단고기를 통해서 바로 대마도가 임나다라는 것이 이게 명확해집니다. 두 기록 다 북조해라고 해서 임나의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마도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따로 이렇게 다스리던 지역이 있었다는 것도 일본 서기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실제 지금도 대마도에 가보면 환단곡에 나오는 좌호가라, 인이가라, 계지가라라는 지명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현장에 가보면 환단고기가 진정 살아있는 그 역사서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임나는 가야가 아니고 대마도란 것을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그 임나를 우리나라 가야 지역에 갖다 붙이려는 그런 논리나 그런 시도가 있다면 우리들의 그 깨어진 역사 의식으로 잠재워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배운 만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마도란 이름에서 대할 대자, 말 마자를 썼는데 이건 이제 그 한반도의 마한을 대하고 있다는 그 섬이라는 그 의미죠. 그 이름에서부터 단군조선 시대 때부터 우리의 그 강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환단곡이 부경대 콘서트 그 가야와 임나의 진실을 밝힌다 편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류소사님께서 대구와 대전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님과 남이 점 하나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어떤 뜻을 갖고 있듯이 역사의 왜곡이라는 것은 이게 점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뭐 환단고기가 우리 국사, 우리 역사만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역사를 올바르게 찾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환단고기를 3회 이상 꼭 정독을 한번 권해봅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경제적인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언택트 문화가 자리. 네, 다음 시간은 지구촌 개벽 뉴스 시간입니다. 개벽지 126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수호사님, 그 신종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찍고 이제 그 진정 국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5월 25일 그 오전 11시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총 540만 7,613명이고 네. 누적 사망자가 34만 5,059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그 통계에 의한 것인데요. 네.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 그 확진자 증가세가 이렇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일부 그 부주의한 그 사람에 의해 그 집단 감염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하다가는 2차, 3차 유행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 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얘기로는요, 유행과 완화를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그 생존하기가 좋아지고 또 밀폐된 환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가 인류에게 그 진한 상처를 남겼는데요. 문명학자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류 문명의 코드가 바뀐다고 모두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벽지에서는 이제 8가지 코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예, 많은 수의 그 미래학자들이 이제 거대 정부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네. 코로나19를 방어하는 그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그 존재감이 아주 커졌습니다. 물론 그 의료적인 필요에 의해서겠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시민들의 그 행동이나 또 일상의 그 삶에 대해 강력한 그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그 유사한 상황이 되면 더 통제가 강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힘이 더 강해진다고 예측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탈세계화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각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네. 뭐 한때는 모든 여객기의 그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공장 가동이 중지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분업 체계가 거의 붕괴되는 지경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는 산업 공급망을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 다 갖추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예, 또 그와는 별개로 중국의 추락을 전망하는 학자들도 많은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하게 된 원인이
바로 그 중국 공산당 정부의 비밀주의, 그 폐쇄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그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고 유럽과 인도에서도 중국 정부의 조 단위의 그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로 중국의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이러한 것이 경제, 정치 등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포퓰리즘이 강화된다는 그 얘기도 많습니다. 이번에 각국 정부에서 그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그 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복지 정책은 시행하는 건 쉽지만 없애는 것은 아주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각국의 경기 부양책들이 앞으로 이제 대중에 영합하는 그 정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탈오피스 문화도 이제 빼놓을 수 없겠죠. 탈오피스가 이제 대세로 굳어질 전망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재택근무의 비중을 늘리고 그 회의도 이제 비대면 회의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로 모여서 일한다라는 그 기존의 그 현대 사회의 그 관행이 완전히 그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줌이란 그 회사의 주가가 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웹이나라고 해서 웹과 세미나를 합한 그 신조어가 나왔죠. 이제 그런 것도 이런 영향의 반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근 그 트위터에서 원하는 직원은 언제든지 또 영원히 또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이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직원의 50%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발표하는 그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언택트 문화의 그 확산도 그 트렌드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사회적, 신체적 거리두기는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랜 서구식 인사법인 그 악수의 그 종말을 전망하는 그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 언택트 문화는 이제 교육, 산업, 경제 전반에서 이 대세가 될 전망이죠. 네네. 쇼핑에서도 이제 아마존의 주가가 최고치로 이제 상승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비대면 그 문화가 대세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 환경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었었죠. 그 중국의 북경, 인도 뉴델리, 또 미국 LA 등 그 뭐 자카르타 이제 참 그 탁한 공기로 악명 높은 도시들인데 여기 이 도시들의 공기가 굉장히 맑아지면서 이른바 그 코로나의 역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 동안에 굉장히 그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근래 들어서 굉장히 깨끗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환경과 과학에 대한 그 인류의 시각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인간의 문명에 대한 자연의 역습으로 보는 시각도 이제 그런 전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종교, 비종교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종교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황 역시 나홀로 미사를 보며 또 인터넷으로 신도들에게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이건 종교의 역할에 대한 그 상징적인 그 그림이라고 봅니다. 서강대 길희성 교수는 제도 종교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는 종교에서 영성으로 가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인터뷰에서 제기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종교의 그 위상이 더 격화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 문화에서 영성 문화로 이제 대세가 바뀐다는 것은 참 이렇게 통찰에 가까운 전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병난이 다가올수록 동시에 영성 문화, 수행 문화는 이제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사실 그 메디테이션 그 수행이 치유 문화, 힐링 문화의 그 원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된다는 그 상제님 말씀과 네. 또 소병 대병이 들어오는데 죽는 것은 창생이요 사는 것은 도인이라는 그 태모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겠습니다. 앞세상 인류 생활의 그 화두가 병난이 된다고 봐야죠. 네, 예 맞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죠?
우리 좀 전에 그 이것이 개벽이다 그 책을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우연찮게도 제가 그 월간 개벽지 125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이 개벽이다 그 상하군에 대한 광고 폼이 있습니다. 네. 주요 목차, 상권, 하권에 대한 목차가 있고 100만 독자들의 그 가슴을 뛰게 만든 그 개벽 문화의 그 신호탄 그 내용들이 이 두 권의 책에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것이 개벽이다 그 상화근을 꼭 한번 다시 정독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도 이 책 보고 들어왔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 상생 포커스에서는 이 환당국이 원전 말씀 강독 9번째 시간으로 제왕학의 그 원전 가르침, 신, 왕, 종, 전의 도에 대한 그 종도사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역과 무곡대도에서는 주역 32번째 궤, 뇌풍 한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다룬 그 택산 함궤가 처녀 총각이 연애를 하는 궤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한궤는 부부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궤입니다. 예화로 배우는 우주변화의 원리에서는 오운론에 대한 그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십천간이 형제 오행, 부부 오행을 통해 상생 상극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네. 이 책만은 꼭 코너에서는 내 인생을 바꾸는 그 한 단어의 힘, 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개발의 그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느니라. 세상의 대세를 읽고 대세에 맞는 행동을 하는 자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세를 읽는 그리고 진리의 해안을 열어주는 TV로 보는 월간 개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